야곱 가족이 애굽에 정착한 지 400여 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70여 명에 불과했던 그들은 무려 200만 명에 달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성장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잔인한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사내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기, 어느 레위인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울음소리 또한 커졌습니다. 결국 더 이상 아기를 숨겨 키울 수 없게 된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 갈대밭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대상자 안에 아기를 보호하셨습니다.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애굽 공주의 눈에 갈대상자가 눈에 띈 것입니다. 공주는 한눈에 상자 안의 아기가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기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순간 공주의 마음에 궁결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공주는 갈대상자 안의 아기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 키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때 뒤쪽 갈대밭에서 숨어있던 아기의 누나가 뛰쳐나와 말합니다. 공주님, 제가 공주님과 아기를 위해 젖먹일 유모를 찾아 드릴까요? 미리암의 말에 공주는 좋은 의견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야, 네 말이 맞구나. 나와 이 아기를 위해 유모를 구해다오. 그렇게 아기는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 공주는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하여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아기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서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소년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어 왕궁에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애굽의 학문과 지식을 배우며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임을 잊지 않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린이 된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자는 젊은이와 늙은이를 구분하는 어떤 경계선이 있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는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낭비하고 늙은이는 어제를 자랑하며 오늘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낭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어제를 자랑하며 오늘을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젊든 늙든 인생을 낭비한다는 면에서 모두 불쌍한 인생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똑같이 씁쓸한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대체 젊음과 늙음이라는 인생의 굴곡을 두신 것일까요? 우리는 생리학적인 의미에서 날마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늙어간다는 말은 날마다 기력이 쇠하여진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기력이 쇠해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성도인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어른이 된 모세는 건설 현장에서 감독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과를 마치고 왕궁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저쪽 길모퉁이 한 구석에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모세 마음에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비록 신부는 애굽의 왕자지만 자신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까? 혈기왕성했던 그는 말려야겠다는 생각보다 달려가 주먹으로 애굽 사람을 한 대 쳤습니다. 모세에게 맞은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모세는 매맞던 이스라엘 형제를 다독이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매맞던 그는 모세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조금 서운한 생각도 들었지만 모세는 자신이 형제를 도와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방금 자신이 들인 애국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애굽 사람을 때렸지만 그래도 자신은 명색이 애굽 왕자입니다. 모세는 쓰러진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이상하군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그는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맞은 애굽 사람이 죽고 만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저 동포를 돕기 위해 한 대 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살인이라니요. 더구나 자신이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애굽 사람입니다. 만약 바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이 아무리 왕자일지라도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인자에게 내리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정신이 아득해진 모세는 그저 빨리 자신의 범행을 숨겨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행히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재빨리 시신을 모래에 덮고 도망치듯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났지만 살인 사건에 대한 별다른 소문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모세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들통나지 않은 것입니다. 안심한 모세는 다시 건설 현장으로 돌아와 감독관 일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저녁, 모세는 일과를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저쪽에서 왜 두 사람이 또 싸우고 있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 2명이 싸웠습니다. 그 모습에 모세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뒤엉켜 싸우는 두 사람을 떼어놓으며 말합니다. 이보시오, 당신들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어찌 같은 동포끼리 돕지는 못할 망정 싸움이나 하고 계십니까? 그때 싸우고 있던 한 명이 모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웬 참견이요? 누가 당신을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소? 며칠 전 당신이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날 쳐서 죽일 작정이요? 그 말에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살인죄가 들통난 것입니다. 모세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그 즉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그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워낙 정신없이 도망친 까닭에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음식도 여불의 옷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우물 하나가 보이는군요. 모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하니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두 목동이 또 싸우고 있습니다. 한 명은 남자 목동이고 다른 한 명은 여자 목동입니다. 남자 목동이 자기 양떼에게 먼저 물을 먹이겠다고 여자 목동을 엇박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광경에 우리의 오지랖 넓은 모세는 또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모세는 힘없는 여자 목동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남자 목동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이보시오, 이 우물이 당신 것이요. 서로 순서를 기다리며 우물을 사용하면 되지 않소. 이 무슨 행패요. 갑작스런 모세의 등장에 남자 목동은 당황했습니다. 목동의 눈에 모세는 아주 신분이 높은 애굽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위험 있는 그 음성에 주눅이 든 남자 목동은 도망치듯 우물가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친절하게 여자 목동에게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모세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양떼에게 물을 모두 먹인 후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미디안 사람 르우엘이었습니다. 르우엘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이름은 시프라였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미디안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형제인 셈입니다. 전후 사정을 들은 르우엘은 즉시 딸에게 그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전히 우물가에 앉아있던 모세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낮에 도와줬던 여자 목동이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 곳이 없던 모세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르우엘은 진심으로 모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르우엘에게 자신이 왜 미디안 광야로 왔는지를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된 르우엘은 앞으로 자신의 집에서 머무는 것은 어떠하냐며 권했습니다. 르우엘에게는 모두 7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여자들 뿐이라 힘든 양떼 일을 하기에는 무척 곤란해했습니다. 그래서 르우엘은 건장한 청년 모세가 자신 집에서 머물며 양떼를 돌봐주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선 오히려 르우엘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르우엘의 집에 머물며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모세는 시프라와 결혼했습니다. 한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한 명의 목동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을까요? 모세의 광야 생활은 한 해, 2해, 10년, 20년,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이제 모세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늙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대로 모세의 일생은 끝이 나는 것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역시 모세는 양떼를 돌보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미디안 광야로 나갔습니다. 양떼를 인솔하며 모세는 호렙산에 당도했습니다. 주변은 양들이 먹을 풀들이 풍성합니다. 모세는 근처 바위에 걸쳐 앉아 평화로이 풀을 먹는 양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눈에 저 멀리 아주 특이한 나무 하나가 보였습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였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광경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았습니다. 사실 광야는 매우 건조한 곳으로 마른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다가 불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현상은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참을 바라보던 중 모세는 불현듯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 나무는 조금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모세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이 기이한 광경을 직접 확인코자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확실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지만 나무는 조금도 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위험 있는 그 음성에 깜짝 놀란 모세가 바닥에 엎드리며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겠노라.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모세,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자신을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말씀에 모세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옛날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죄를 짓고 도망친 범죄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지금 40년 동안 목동일만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제 자신은 힘이 없는 80세의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니요. 도망자의 목동의 늙은이에 불과한 자신이 어떻게 그 큰 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떨며 대답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며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큰 일을 결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진정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냐? 그럼 너 혼자 해봐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는 태도와 같습니다. 자신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을 겸손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모세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 모세가 다시 변명하듯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니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모세 너를 보냈다고 말하여라. 그렇게 마침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께서 당신의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에 밝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세상 만물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었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비롯되어 태어난 존재로 시작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끝없이 올라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일 맨 처음 누군가로부터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만들어지지도 않은 어떤 존재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위에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제 초라한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이 저를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 보아라.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번에는 뱀의 꼬리를 잡아 보아라. 모세가 조심스레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뱀이 지팡이로 다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모세가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자 손이 새하얗게 변하였습니다.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다시 내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모세가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자. 그러자 나병이 걸렸던 손이 다시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두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런데 두 표적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너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표적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마귀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쥔 지팡이는 그저 마른 막대기입니다.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이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모세가 두려워하는 애굽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서 마른 막대기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권세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두 번째 표적은 모세의 손이 나병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나병은 흔히 문둥병이라 알려졌습니다. 나병 환자는 본인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몸이 점점 썩어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살아있으나 육체가 점점 시체로 변해가 죽어가는 병, 그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요즘은 나병 치료법이 개발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나병은 정말 불치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저 하나님의 회복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나병의 치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병에 걸린 환자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영적인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표적을 통해 참된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이실 마지막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남은 표적은 심판뿐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를 땅에 쏟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은 곧 불신하는 세상을 죽음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선언이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세 가지 표적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왜 자꾸 변명을 하고 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하며 모세는 점점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는 철저한 침묵 가운데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당당했던 모세는 이제 늙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말할 자신감조차 잃어버린 외로운 목동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그저 두렵고 무서울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세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진정 누구시라는 사실을 말이죠. 모세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진정 말씀하실 분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더냐? 너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데 모세가 또 변명합니다. 하나님, 저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계속된 모세의 변명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지금 내 형이 너를 만나기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는 중이다. 네가 그를 볼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말이 서툴다고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변가인 그의 형을 동력자로 붙여주셨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였습니다. 모세는 마음속에 있는 주저함과 두려움을 모두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모세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장인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크게 기뻐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집을 떠나 애굽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오는 중 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모세가 살인죄를 짓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후 모세는 지금까지 형을 만나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자신의 형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을 보자 정말 그 마음에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우리 혈기로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교회가 크든 작든 모든 교회가 가진 동일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언제나 시끄러운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정체성을 전투하는 교회라고 불렀을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투란 영적인 싸움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살피면 어느덧 우리는 내가 진정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채 분쟁만을 일삼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열심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말합니다. 내가 옳아. 내 방식이 맞아. 성도 여러분, 내가 옳다고 말하는 10명을 한 방에 넣어 보십시오.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교회를 어지럽힐 때 즐겨 사용하는 책략입니다. 이제 막 40세가 된 모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학식과 동포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능히 자신이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혈기로 내가 하겠다고 나선 모세가 한 일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옳다, 내 방식이 맞다라고 말했던 모세처럼 혈기를 부린다면 우리 또한 살인을 저지르고 말 것입니다. 성도가 저지르는 살인이란 무엇입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저지르는 살인은 바로 미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혈기로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맙시다. 교회를 격동시키지 맙시다.
내 혈기로 주님의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맙시다. 미움이 곧 살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 모두 늙은 목동의 자리에 겸손히 앉읍시다. 모세는 애굽 왕제의 신분으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늙은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젊고 전도 유망했던 애굽 왕자에서 늙고 별 볼 일 없는 목동이 된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추락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추락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애굽 왕자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늙은 목동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솔직히 고백하건대 우리 모두는 애굽 왕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자로서의 나를 만나기보다 언제나 늙은 목동이 된 나를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늙은 목동 모세는 40년 광야의 삶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였을까요? 그저 그는 날마다 낮아지고 낮아지며 낮아졌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날마다 낮아진 모세는 겸손한 자로 거듭났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겸손해진 신앙인을 가리켜 온유한 자라 칭찬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 가장 온유한 모세에게 그 위대한 책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애굽 왕자의 자리에 앉기보다 우리 믿음으로 겸손히 늙은 목동의 자리에 앉길 기뻐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꽃을 만나길 우리 모두 소망합시다. 미디안 광야가 모세에게 가르친 삶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 자신이 바로 사막에 심긴 메마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40년의 세월 동안 타는 듯한 볕 아래서 메말라 갔습니다. 그가 메말라 죽기 직전에 신앙의 아이러니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불이 붙었으나 결코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전율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란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 그 자신입니다. 사막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마른 나무와 같은 그에게 하나님의 불꽃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불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모세는 진정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혹독한 볕 아래서 날마다 메말라 가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 혹독한 세월을 온유한 믿음으로 견디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불꽃을 만났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인내할 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혹독한 연단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두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모세처럼 메마른 떨기나무와 같은 내게도 하나님의 불꽃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거룩한 불꽃의 임재를 소망합시다. 그 불꽃 앞에서 우리의 응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불꽃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겸손하게 신앙 생활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이 바로 사막에 심겨진 들기나무와 같음을 깨닫습니다. 주의 불꽃이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그저 태양볕에 다 타들어 죽어갈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불이 임하자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역자로 거듭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주의 불꽃이 임하여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써 노력하며 애쓰며 기뻐하는 그런 복된 복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